할렐루야. 이날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직업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더 깊이 이해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이란 단순히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지요. 하늘과 땅, 또 지구 가운데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임해 주셨죠. 내가 한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하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알아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직업에 대한 성서의 근원적인 얘기를 조금 더 깨닫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현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과학의 많은 이론들을 배우고 또한 대학 같은 곳에서 더 전공으로 많은 이론을 배운다면 이러한 분들은 성경을 처음 읽거나 성경을 딱 처음 펴서 창세기를 읽으면 당혹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분의 말한 대로 척척척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 어쩌면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경의 얘기들이 마치 하나의 동화 같죠. 그들이 그리스 신화나 여러 신화에서 읽은 것 같은 신화적인 얘기 아닌가? 라고 치부하며 창세기 처음에 있는 창조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창세기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고 큰 죄악을 저질렀고 타락했고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더 많은 얘기들을 아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성서의 창조 이야기를 깊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직업에 대한 통찰을 조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체 하면 일단 동물, 식물, 더 작게는 미생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움직이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생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생물에 대한 언급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느 부분은 납득도 가고 어떤 부분들은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부탁드리건대 한번 잘 들어주시고 또한 성경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서 다시금 곱씹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지구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물을 모은 곳은 뭐라고 하셨죠?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거쳐서 육지가 드러난 곳을 뭇, 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식물이라는 말 자체가 식자가 심겨졌다라는 거죠. 심겨진 생물, 심겨진 물체가 식물이라는 뜻이죠. 땅에 심겨진 것들이 그곳에 뿌리를 받고 나게 하셨는데, 그 식물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창세기는 구분을 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풀이다. 두 번째는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다. 세 번째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창세기는 말합니다. 식물을. 처음이 뭐예요? 풀, 그 다음 채소, 그 다음에 과수, 과일을 맺는 나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록대로 하면 셋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20절부터 등장하는 두 가지의 단어에 저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0절부터 창세기 1장 20절에부터 나오면 첫 번째 단어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상 나오고,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생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두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부터 주되게 나오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넓은 바다와 강에 그 물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 창조에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가리켜서 생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기록대로 하면 물과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시더니 이것들이 생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향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물을 향해, 움직이는 것들을 향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명령형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24절을 보세요. 24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이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까는 바다와 하늘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 땅에,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니 땅은 생물을,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 땅에 가축이 생겼고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이러한 생물이 종류대로 태어난 다음, 생긴 다음 26절에 가서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됩니다. 24절부터의 단락에서 보면 생물들이 창조되었고 그것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특별히 사람을 가리켜서는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또한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는 말씀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식물을 가리켜서는 성경에서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도 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에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움직이는 것들을 향해서만 성경은 생물이다 라고 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한 가지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써있지 않지만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29절과 30절의 말씀 또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데요. 뭐냐면
일단 땅 위에 사는 동물들, 성경엔 이것을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축, 들짐승, 모든 기어다니는 것, 심지어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구분을 지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셔서 질서를 매기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은 뭘 먹어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반대로 그 모든 나머지 동물들은 땅에서 난 풀들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지십니다. 이 구분은 질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나머지 동물들은 땅에서 자라는 풀을 먹어라. 이 구분은 아까 10절과 11절에서 땅 위에 식물이 나타났을 때 세 가지 종류가 풀과 채소와 과수였는데, 이 셋 중에 두 개는 사람에게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동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분과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죠. 자, 지금 우리는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사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채소와 과일만 먹고, 난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그럼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어기고 사는 건가요? 갸우뚱하신가요? 자, 일단 창세기에서 방금 읽은 말씀은 사람 너희는 분명히 채소와 과일을 먹고 나머지 동물은 풀을 먹어라. 이 말씀에서 강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식물은 먹을거리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식물은 먹을거리다. 사람에게도 채소와 과실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나머지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 성서의 증언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식물을 생물의 군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이 생물, 저희가 지금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 군에게 그저 먹을거리로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이 동물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생활 요건, 조건들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생물들이 동물들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이죠. 식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명령을 받지도 그것을 수행할 의지와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존재로 식물은 나와 있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식물은 땅의 일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부입니다. 땅에 심겨진 땅의 일부로, 땅 위의 것들, 땅에 있는 동물들이 살아갈 환경으로 식물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한 거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금 성경에는 생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조금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이따 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 뭘까요? 아세요? 생명이 되었다.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생명이란 말이 뭔가요? 와닿으세요? 생명이 뭘까요? 이 구절, 이 표현은 옛날에는 이단들이 참 자주 썼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깨달음을 알아야 생명이 된다 등등 말하면서 막 이단들이 자주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도 2장 7절입니다. 도대체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뭔 말일까?
지금의 새번역 성경은 이 말을 잘 번역을 했고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새번역에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라는 말입니다.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후 하고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은 지금 사람이 숨을 쉴 때 들락날락하는 들숨날숨의 숨이라는 뜻이 되고 또 네페시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 영혼이라는 뜻도 됩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또한 네페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조금 더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숨이 있으니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쉽니다. 반대로 죽어있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지요. 네페시, 이 숨이 있는 존재는 단순히 이 외적인 물리적인 모습으로 숨을 쉬고 날숨 들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히브리 성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삶을, 생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체랑 단순히 숨을 쉬고 있는 존재만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들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그래서 생명,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네페시 하야, 생명의 삶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을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가리켜 이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반대로 식물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물이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에 응답할 줄 알고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숨이라는 것으로, 그것의 의지로 응답하는 존재들,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 모든 동물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삽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의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과 동물은 먹고 마시려고 움직입니다. 그죠? 또한 사람은 먹기 위해 일합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농사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곡물과 채소와 모든 과실을 먹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땀을 흘려야 하죠. 성서는 이것을 또한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땀을 흘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어야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농경의 시작이라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땅 위에 있는 생물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땅이라는 이 터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많은 동물들이 이 땅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분과 질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19절과 20절에서 읽은 것처럼 구분이 필요한데, 질서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구분을 어떤 것으로 하셨죠? 어떤 것으로 아까 구분을 지셨죠? 다른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먹을거리로 구분하고 질서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 먹을거리가 식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다, 특별히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매우 놀랍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것이지요.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먹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동물이 기초적인 싸움도 이 먹을거리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거리를 나눠주셨어요. 사람은 뭘 먹어요? 채소와 과일을 먹어라. 나머지 동물은 풀을 먹어라.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공간은 같지만 그들에게 이런 먹을거리로 구분과 질서를 잡아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은 분리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식물이라는 먹을거리를 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구분은 그 속에 자유를 줍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유, 다른 동물들은 그 동물로서의 자유가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땅을 다스려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질서가, 이러한 구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을 잘 지켜갈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고유한 일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이러한 구분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일과 노동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과 질서, 사람의 것, 동물의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동물이 하는 것, 이런 구분,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는 일, 이것이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일을 선택할 때, 자기의 삶을 영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에게 너희가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셨는데 이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이 결국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질서를 지십니다. 사람에게는 과실과 채소를 주셔놓고서는 그 속에 또 한 가지 질서를 만드시기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마라. 너희 인간은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지만 결국 사람은 또한 이 말씀에, 이 질서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저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자, 불순종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심판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 그 터전인 땅을 저주하십니다.
말씀해 보니 17절에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평생에 수고를 해야지만,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땅이 무엇을 내나요? 가시덤불, 가시가 가득한 모든 식물들과 농작물과 곡물들과 채소를 죽일 수 있는 가시가 가득한 것들을 낼 것이고, 엉겅퀴가 자라게 해서 식문을 옥죄고 괴롭혀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먹을 건 채소고 과일인데 이런 것들이 나서 너의 농작을, 경작을 망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 땀을 흘려서 엉겅퀴를 뽑고 가시덤불을 거두고 해야지만 간신히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곧 사람과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지요. 엉겅퀴와 가시덤불 한 번에 싹 뽑아서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평생 납니다. 매년 매번 뽑아야 하는 수고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혹 성도들 중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약간 오해하셔서 사람이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노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일과 노동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심판과 죄의 결과는 뭐냐면 그 거룩한 노동과 일이 매우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고, 사람은 그것을 수거해야 되는, 뽑아야 되는 매우 번거로움과 고생스러움이, 고통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혹 일을 하고 일터에서 직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일하기 싫다, 직업도 안 갖고 놀면 좋겠다, 힘들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치 저주받은 땅 속에서, 저주받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고생스러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과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수고롭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소산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굳이 이런 일이 터져야 될까? 이런 것이 생겨야 될까? 저주받은 삶, 그 땅을 경험하니 일과 노동 또한 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인간의 불순종이 이 땅으로 저주받게 했고, 인간의 먹을거리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쉽게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환경이, 그 땅이 터전이 망가진 것이지요. 그 속에서의 삶, 그 속에서의 일과 노동은 곤욕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것은 저주의 끝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것은 저주의 시작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 이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서가 깨진 다음에 생물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자신의 먹을거리로 이 식물을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과 사람이 먹을거리가 식물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질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 나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소출이 나지 않게 된다면, 또한 이 농사와 이 경작이 수고롭다면 사람의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뭐가 쉬울까요? 내가 농사 짓기보다 남이 농사한 거 뺏는 게 더 쉽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는 것보다 남이 땀 흘린 거 가져오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폭력이, 그러다 보면 사륙이 일어나게 되죠. 농작물을 먹기가 힘들고 귀찮으면 사냥이 더 쉽겠죠.
잡아먹는 게 더 쉬울 수 있죠. 강한 존재가 약한 것들을 탈취하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 이것은 생태계의 질서일지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은 모습일지 우리 각자가 분명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단순히 사람이 먹을거리로 사육을 벌이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도 이제는 사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여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사람과 들짐승들이 서로 죽입니다. 사람이 들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두려워와 피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들짐승에게 먹혔다고 죽었다는 얘기가 수두룩하죠. 요즘 세대와 다르게 과거에는 사람이 동물을 피해 살아야 했죠. 서로를 적대시하고 적개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죽이고 사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참 보기 좋다, 참 이쁘다 라고 말하셨는데 이 질서가 깨지면서 이 땅에는 고통이 주된 모습으로 됐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살면서 참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사람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슬프지, 이런 마음과 삶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받은 땅의 모습,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 속에서의 노동과 직업의 삶은 힘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내 이웃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더 구체화되고 꼽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셨죠. 그 구분 속에 너희는 자유롭거라, 그 구분 속에서 너희는 공존하거라 라고 하셨는데, 이 질서가 깨지자 자유가 없고 이 질서가 깨지자 공존이 없습니다. 서로를 뜯고 뜯는 폭력의 관계, 불신의 관계가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이런 공존의 마음, 신뢰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나는 살아남아야지, 요즘 다 막 잘린다고 하는데 내가 더 잘해야지, 동역의 마음이 있나요? 물론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은 먹을거리라고, 그것은 생물이 아닌 것처럼 성경에 써 있다고 어떤 과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가지요.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많은 가치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하는 일과 직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요. 내가 하는 음악의 일, 내가 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일, 교육에서의 일, 의료에서의 일, 다양한 일 속에 나는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공존을 지켜갈 수 있게 어떻게 할까? 내 자리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길과 방법을 주시고 그것이 구원이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필요하지요. 코로나 때문만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많은 시간, 내 모든 능력과 힘을 다 쏟아부는 내 일터에 평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경쟁의 일터, 살아남는 일터가 아닌 공존하는 일터, 함께 일하는 일터, 함께 사는 일터,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일터를 만드는 일, 누굴 통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우리가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 그 가치관 속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때, 그러한 일을 잘 훈련해 갈 때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가 보니 참 좋다, 내가 보니 참 좋다,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의 삶을 우리 일터에서 꽃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허구 공동체,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일구신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주셨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너무나 그 행복을,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일터 속에 이러한 자유와 평화가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귀한 사명이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허그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풍파 속에, 세상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